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제가 먼저 보고 여러분 2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톳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로 수고로 왔네. 의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을 제가 합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인간이 너희 처음 5절입니다. 사람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내가 미워할 때와 나도 이것을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 크게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도가 회복되는 방법. 성도가 회복되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에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2장 1절부터 7절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성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성도가 회복되는 방법이 뭐냐? 4절입니다. 4절을 크게 한번 읽읍시다. 2장 앞에 보시고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성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책망.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책망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책망.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봉독한 대로 뭡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 목사님들에게 편지 쓰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쓴 겁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일곱 별은 뭐냐? 주의 종들을 가리켜요. 주님은 7별을 주께서 7의 주의 종들을 붙잡고 7 금톳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주의 종들을 통해 일하세요. 그렇죠? 참 제가 미얀마 한인교회 예전에 2003년도에 담임하고 있었을 때 200년 전인가요? 훨씬 전이죠.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한 분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 버마 땅이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미얀마가 복음화되는데 큰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역사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이 대한민국도 14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토마스 선교사 할 것 없이 서구 선교사님들이 오셔요.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주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7별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7 금톳대는 어디냐?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거니시는 주님. 잘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함께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많은 수가 모이지 못했어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계신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7 금톳대 7개 소아시아 7교회를 운행하시는 주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수고와 내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너 예수 믿느라고 얼마나 인내를 하며 수고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어.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도 알고 있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거죠. 그렇죠? 수고하고 인내를 가지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을리하지 않은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 이름으로 냉수 한 컵이라도 접대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를 보시고요. 눈이 떨어지면 안 돼요. 내려가는 순간에 자, 저를 보시니까요. 자, 고개를 들고 우리 형제님은요, 이쪽으로 와요. 이게 숨어서 나오려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또 책망도 해요. 그렇죠? 부모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격려도 해지만은 뭐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잘못할 때 책망해. 왜?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있나니 주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책망했어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성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할 때 주님의 뭐예요? 책망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복을 하려면요,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책망 들을 때 시험 들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뭘 책망했어요? 너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오래오래 되다 보니까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녀 관계도 보면요, 신혼부부들 보면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막 그냥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멀어져요. 처음 남녀의 사랑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냉랭해지는 거예요. 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도 결혼한 사람의 3쌍 중에 하나가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나이가 들어가지고 시집장가 다 버린 다음에 황혼 이혼도 그렇게 늘어나고 있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막 감격하고 은혜 받았던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너희들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참 이렇게 인내하며 신앙생활하는 걸 인정하겠지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뭐예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다시 일어나 회복해야 성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쩌면 좋아.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자, 회복되는 방법은 자, 여기 보려니까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버린 것을 회복해야 되고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회복하려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되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의 목적이 뭐냐? 주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것을 용납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회복되려면 주님의 책망을 듣고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 29장 1절 여기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다같이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주 책망을 받는데 목이 고다. 교만해가지고 순종을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다시 크게 같이 보고 크게 다시 자, 여기 보세요. 크게 읽으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합니다. 말씀을 교훈 받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책망도 받아요. 그래서 바르게 회개하고 돌아와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20대 초반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왜 읽었냐면 형제님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성경을 일독한대요. 그 당시 제가 주일학교 교사했거든요. 성가대원도 하고 청년의 임원도 했었어요. 20대 초반인데 그런데 제가 신구약 성경을 일독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때까지 주일학교 교사 때까지. 근데 하루 3장 보고 주일날 5장 보면 일독한다고 손들었어요. 이 손든 거 약속 지키느라고 제가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면서 성경 하여튼 일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되기 전에 일독 끝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구약이 좀 어려워서 신약을 많이 읽었어요. 형제님 봐요. 시간이 없잖아요. 성경 보는 시간이 눈을 뜨세요. 여기 봐요. 자 일어나. 졸린 사람 일어나. 여기 와서 졸면 어떻게? 자 이거 봐요. 그래서 여기 보라니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세상에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학생이니까 이 버스 타고 올 때 포켓 성경을 놓고 성경을 본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고 봤어요. 아 성경을 보다가 세상에 내가 지은 죄가 성경에 다 있더라고요. 이 성경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집에까지 오는 도중에 성경을 조그만 그 포켓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다가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 집에 들어가기보다는 집하고 교회가 한 200m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안 들어가고 학교 끝나고 교회 가가지고 들어가서 통성기도 하면서 막 회개하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책망을 받게 내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책망하시더라고요. 견딜 수 없는 회개. 참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고 했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하라는데도 그냥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들질 않아. 자주 지적을 하면 이게 말이에요. 목이 고다. 예? 불순종을 해요. 갑자기 패망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학생 시절에도 우리 전사님이 얘기하면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요. 전사님 오셔서 신방하면 말씀도 잘하지만 잡다가 막 책망도 하시면 내가 회개하고 그렇게 참 멘토가 있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성도가 회복되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님의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주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있을진저 이걸 7번이나 말씀했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주께서 화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책망을 했는데도요 아무리 말해도 주님의 말씀 경고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회개하라.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 그들은 주님의 책망을 받고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은 회개하고 그들이 책망을 받을 줄 알아서 회개하고 회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이 2019년이니까 2024년이고 5년 된 거예요. 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업도 무너진 게 많고 영육간에 얼마나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집사님들이 가게가 문을 닫고 진짜 총체적으로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5년이 됐습니다. 벌써 2019년 코로나19라고 그러잖아요. 2024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5년이 지나고 지금도 어렵지만은 주님은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어요? 성도가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너희의 주님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해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말씀을 책망을 받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은 세리 창기 주인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책망을 받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회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3장 19절 읽읍시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우리 형제님 일어서서 예를 들어 일어서서 힘들게 왔는데 졸아버리면 어떻게 해? 많이 힘든 거예요. 자, 일어서서 일어서서 예를 들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실 그래요. 죄의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기도 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죄를 짓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면 한눈 팔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신랑 대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죄밖에 질 게 없는 거예요. 범죄의 원인은 뭐예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 세상의 권력을 더 좋아하고, 주님보다 세상의 명예를, 자기 체면을 주님보다 더 높게 생각을 해요. 죄의 원인은 뭐예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다윗은요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직접 한 게 아니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했어요. 그때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범죄했던 다윗 왕이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는요 침상을 띄우며 철회하며 눈물로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시편 51편은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지적을 받고 왕이 말입니다. 선지자 정도는 그 당시 힘이 있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띄우며 밤이 맞도록 회개하고 기도해서 다윗은 회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회복되는 비결이 뭐냐? 성도가 회복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던 겁니다. 왜?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까운 다윗을 회복시켜 주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학생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통해서 신방 오시면 우리 학생들을 놓고 말씀 전하다 책망도 하세요. 하나님이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그때 양육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자신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예. 성도가 회복되는 방법은요 주님의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넘어졌는지 생각하라. 문에 미운 뉴오, 이 헬라어 생각하라가 문에 모뉴예요. 기억하라. 어디서 내가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됐는지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예?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라. 회복되는 방법은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신의 문제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문제를 아무리 책망을 들어도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그냥 기도할 때도 얼마나 교만한지, 저 뒤에 있는 세리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저 뒤에 앉아있는 창기 같지 아니함을 감사. 아니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하더라도요 그냥 자기들이 의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교만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리는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정말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리는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기를 내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그야말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자신의 문제를 바로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싫어해서 귀찮아서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어요.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얼마나 막 부모님의 재산을 받아서 마음껏 즐기고 놀고 허랑방탕하고 하다가 시간 지나니까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없어지고, 근데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고, 그래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돼지지기로 전락해서 살다가 더 흉년이 드니까 돼지지기가 살면서 먹을 게 없잖아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더 흉년이 드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었어요. 뭐 완전히 죽을 판이에요. 그때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이 누굽니까? 둘째 아들 탕자는 내가 왜 이 꼴이 되었지?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왜 이 모양이 됐지?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책망. 그러니까 사실은 둘째 아들은요, 그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을 이미 받은 거예요. 죽음의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는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바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책망을 받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게 나와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보다도 다른 거를 더 좋아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성령을 금신시켜드렸구나. 내 문제를 바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나라도 1988년 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서울 올림픽이 있은 다음에 참 이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잘 끝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성장했어요. 무역도 많이 성장하게 되었고요. 형제님, 네, 형제님 여기 보세요. 이런 날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이걸 보세요. 졸지 마요. 미안합니다. 이게.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성도가 회복되는 방법을 하는데 잠을 자버리면 어떡해. 아이고. 여기 보시라니까요. 자, 1988년 서울올림픽으로 인해서 한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도약을 했어요. GNP가 점점 올라가서 $10,000가 되었어요. $10,000가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생활이 부유해지니까 집집마다 차를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네? 차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차가 생겼어요. 차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기저기도 막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차가 있으니까 놀이문화가 생겼어요. 돈이 점점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보다는 향락문화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올림픽 이후에 목사님들, 교회들이 부흥한 게 아니고 연휴가 계속되거나 징검다리 연휴가 되면요, 성도들이 20%씩 줄었었어요. 진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올림픽도 하고 많이 성장하는데 사람들은 긴장을 풀었어요. 그때부터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세속의 유혹을 받았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보다도 부흥회하며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모여서 집회하는 것보다도 세속의 유혹을 받아서 한국교회는 부흥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됐고, 세속에 쉽게 동화되면서 향락문화, 놀이문화가 팽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 성장이 멈추는 위기 속에 들어가면서 뭐가 생겼어요? IMF가 생긴 거예요. IMF 위기에 얼마나 많은 빌딩들이 해외 기업가들한테 넘어가고 사업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 사장들이 좌절을 하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IMF 위기 속에 정말 가정을 잃어버리고
IMF 때 제가 이제 서울역 쪽에 있는 동암교회 담임 목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 앞에 가면 이제 서울역 지하철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지하철 건너가려면 건너가지를 얼마나 노숙자들이 많은지 신문지 깔고도 앉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평일날도 오면 그 노숙자들이 10명, 20명씩 교회 와서 돈 달라고 와요. 그럼 전도사님이 모았다가 이렇게 교회에서 제정받아가지고 오는 사람들 돈을 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앉았어요. 서울역 지하철은요 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IMF였었어요. 이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회복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왜 이 꼴이 됐는가? 영육간에 왜 거지가 됐는가? 왜 이 모양이 됐는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할 때 보면 다 교만해서 내 힘으로 됐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성경 봤던 사람이 성경 안 봅니다. 열심히 나오지 않습니다. 돈이 생기면 어디 가서 놀러 갈까? 어떻게 하면 집을 더 큰 걸 얻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세속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열왕기 상하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평성대를 누리면 반드시 교만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이것이 반복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말입니다. 이게 쌍둥이 빌딩 폭파했잖아요. 4,5천 명의 엘리트 아주 훌륭한 그 맨하탄의 그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폭파로 완전히 무너지고 비참했어요. 저도 미국 가서 폭파된 걸 봤어요. 나중에 잔재만 남아있더라고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미국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19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20%의 교인이 미국에서 부흥했답니다. 더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회복되는 방법이 뭐냐? 자신의 문제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모양인가? 내가 왜 이렇게 영육간에 병들었는가? 내 심령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탕자도 내가 왜 이 꼴이 되었는가?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 모습을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줄 알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가 회복되는 방법, 첫째는 뭐라고요?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뭐요? 자신의 문제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5절을 읽겠습니다. 자, 읽어보시고 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무서운 말씀이죠. 와, 이거 보세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좀 가져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거예요. 뭔 소리요? 화인 맞아 지옥 간다는 소리 아니요?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소리예요. 회개, 그러니까 탕자도 자기를 돌아보고 문제를 바로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았잖아요. 안 돌아왔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죠? 회복되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 회개하여, 따라합시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시험 들면요, 교회 나오는 게 멀어져. 교회도 막 늦게 나와. 그리고 막 주일도 성수 안 해. 응?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 보다가 성경도 안 보고. 예? 찬송, 여러분 잘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사시는 동안에 찬송 얼마나 부르셨어요? 하루. 잘 절 보시라니까요. 아니 찬송을 몇 장이나 불렀냐고요. 네? 형제 몇 장이나 찬송을.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고 내가 너희를 지은 찬송을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죠. 근데 예배 끝나면 찬송이 없어. 24시간 한 번도 안 불러. 이게 뭐냐면 찬송을 안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빈들의 마른 풀이라는 거를 보라는 말이에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걸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진 것을 알고 처음 행위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24시간 살면서 찬송 한 번도 안 불러. 예배 시간은 부르죠. 새벽기도도 불러요. 근데 끝나고 나고 밤잘 때까지 한 번도 안 불러.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찬송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돌아가신 우리 할머님, 제가 대학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 할머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었어요. 이북에서부터 그분은 예수 믿으신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저희를 위해서 우리 오남매를 키우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우리 할머님은 공부도 많이 안 하셨지만 할머니가 우리 오남매를 키우면서 주신 게 뭐냐? 찬송이었어요. 내가 잠시 세상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늘 살림을 하시면서 청소하시면서 밥을 하시면서 설거지 하시면서 우리를 키우면서 늘 찬송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할머님 세대가 그렇게 뜨거웠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직분은 높은데 찬송을 부르질 않아. 스마트폰 가지고 나쁜 건 아닌데 종일 봐. 종일. 이거 중독한 거 아니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촛대를 옮긴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말이에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죠. 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자도 있겠다라고 디모데 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잘 들어보세요.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도 있겠다는 거예요. 화인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니까요. 믿음에서 떠나는 건 불신자라는 거는 아예 무신론자를 가리켜 불신자라고 그래요. 근데 믿음 생활하다 믿음에서 떠났네. 이 믿음에서 떠나 배교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네게 가서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말씀 들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안 변하죠. 무능하게 사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저도 회개해요. 한 번은 설교하다 저 회개했어요. 무슨 설교를 했냐? 야고보서 제가 교인들은 설교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니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 그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뭐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근데 저는요,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던 걸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어두워지고 이렇게 된 걸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보고 책망을 받지를 않아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그냥 하나도 안 변해. 하나도.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탕자가 말이야, 내가 왜 이 꼴이 됐는가?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민망하긴 해도 그래도 가자. 예? 아들이라 할 수 없어도 종회 하나라도 가자.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여서 죽을 수밖에 없어도 도피성으로 도망가자 하면 사는 거예요. 그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모습이대로. 내 모습이대로. 비록 남의 것을 토적질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세리도 주님 지나간다는 소리에 그냥 뽕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 거예요. 그게 회개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갑니다. 내가 돈만 좋아하고 나쁜 짓만 많이 했다가 돈 세리장 노릇했다가 남의 거 토색질하고 억울하게 했던 내가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고 회개하고 뽕남에 올라갈 때 그가 주님께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성도가 회복되는 방법은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거예요.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렇죠.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회개가 뭐냐면요,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하는 거예요. 완전히 터닝을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포이에오. 가지라라면 포이에오. 처음 행위를 다시 만들어라. 처음 사랑을 다시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회복되는 방법인 것이에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삭개오를 불렀거든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너무 좋아서 회개했어요. 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분은 저분밖에 없어. 주님이 자기를 불러준 거예요. 기뻐서 주님을 만나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는요, 자기 문제를, 자기가 돈만 좋아했던 자기 문제를 회개하고 바로 잡은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삭개오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사람들이 손가락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청년은 부자 청년이에요. 돈이 너무 많아. 근데 이 청년도 하나님을 잘 섬겨요. 말씀에 잘 순종을 해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 지켰는데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내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준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아까워서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났어요.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기의 잘못된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회개에서 회복돼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 한번 아까 얘기한 건데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5절 볼게요.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읽으세요. 그가 돼지 먹는 지원을 하고 배를 채우고자. 예, 감사합니다. 17절 제가 합니다. 예수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21절 하세요. 시작. 21절. 아이고 21절이 없나? 네, 없구나. 20절밖에 없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봅시다. 미안합니다. 이제 일어나 내가 죄를 범하였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이제부터는 아버지한테 이 걸음을 감당지 나를 품권에 부서서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이렇게 자기 문제를 바로잡으면서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처음 행위를 가질 때 아버지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목을 안고 측은히 여겨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목욕을 시키고 잔치를 베풀어줬다는 거예요. 탕자가 회개하고 자기가 가진 문제를 회개하고 바로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성령 받은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잘못된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린 이 일의 증인이라고 복음을 전할 때 뭐예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3,000명이나 세례받고 예수 믿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1907년 평양 장대영교에서도 부흥회를 할 때 장로님 한 분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평양의 복음화에 불을 지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각성 운동을 요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을 이제 대각성 부흥 집회할 때 율법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척 스미스 목사님의 예수 부흥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 히피가 많았거든요. 평화주의자 그래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히피들이 많았고 이상한 비틀즈 음악 같은 게 1970년대 미국 젊이들을 물들이고 있을 때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런 대각성 전도 집회를 통해서 히피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그 중에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디입니까? 워싱턴에서 한인교회 2,000명 모이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셨어요. 그분이 자기가 과거에 히피였다고 해요. 척 스미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도 회복하고 성도들도 회복하고 교회 성도들의 직장, 사업장도 회복이 돼야 돼요. 믿음도 회복돼야 돼요. 열심도 회복돼야 되고 성도가 회복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책망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책망을 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되는가?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돌아봐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어디서 떨어지는 생각한 것 정도가 아니라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냥 무서운 말 옮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저도 제 목회 생활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우리 집사님들의 사업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성도님들의 건강도 회복되기를 바라고 신앙도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에베소 교회 주님의 사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회복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첫째는 회복되려면 뭐예요?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자신의 문제를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돌아볼 수 있어요. 묵상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생각한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진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적질한 사람은 오히려 구제하는 데 힘써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거스틴은 정말 젊은 시절에 방탕했어요. 그가 성 어거스틴 된 다음에 그는요 금남의 집을 만들었어요. 자기 약점이 이성적인 문제라는 걸 알고 그는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 문제를 바로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성도가 회복되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 기쁘면 저는 우울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다 보면 해결돼요. 책망의 말씀을 듣고 책망받고 묵상하고 회개하면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가 회복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책망을 들으라.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문제를 바로 알 뿐만 아니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성도가 가진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